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주의 부르심과 회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으며 에레미야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며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무시해버리고 우상으로 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도 적들에게 포로로 멸망으로 그렇게 이제 붕괴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두 증인들을 보내고 멸망을 그 누구도 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예정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을 나놓고 얘는 구원받을 자식 얘는 지옥 갈 자식 그렇게 구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아니에요. 열 손가락이 한 손가락도 깨물면 다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그러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 에레미야는 돌을 맞이하고 감옥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패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도 다 붕괴되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거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 너희들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입을 벌리며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노를 거두고 국류를 한없이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매를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없이 국류를 베풀겠다. 한없이 끝없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싸매주고 얼마든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얼마든지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그 분노를 거두고 국류를 한없이 베푸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역정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들의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죄를 자복하라. 과거의 죄를 자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싸매주고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징계를 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드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징계를 받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뻗어시 계신데 아니 돌을 신이라고 나무를 신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이 무지함을 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애가 타시고 정말 그 무지한 인간들 정말 저렇게 동물을 섬기질 않나 나무를 섬기지 않나
나무를 깎아서 또 돌을 깎아서 만든, 그리고 금은 보석을 꾸며놓은 그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며 나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회개한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회개만이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고 꼭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었던 그들,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매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로움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원수가 이제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너무나 힘주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런 큰 축복을 가져와요. 여러분,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주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회개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 축복임을 꼭 깨닫고, 우리 진정으로 회개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주님 앞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발을 씻으며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아내로, 주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아내로 정결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택하여 시온에 이르게 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여 시온에 이르겠다는 말은요,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또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천년왕국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시온에 두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목자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번역을 목자라고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문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성경의 그 원어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목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수가 아니잖아요. 단수이십니다.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두 증인들로 삼아주시고 두 증인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의 목자를 주시겠다. 우리를 두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자들을 주셔서 그들을 넓은 초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자, 여기서 목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라고 말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여기 목자들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죠?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그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복수죠. 여기도 복수로, 여기도 복수예요. 그런데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자들, S가 붙어요. 그리고 그들, 맞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도적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들림받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의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 축복이고 그 영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에레미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세지말에 지금 일어날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보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토의 국가를 건설하게 될 거다. 고토로 돌아와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땅을 얻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독립하게 되고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떠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는 지금 교회 시대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를 여전히 떠나 있던 그들이 환란으로 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으로. 오늘 보면은요,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3차전으로 이제 큰 피해를 보고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일에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그렇습니다. 7년이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회복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나 잘못했어요, 나 죄졌어요, 주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자,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잖아요. 내가 토색한 것을 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은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나의 못된 성격, 나의 못된 자아 그대로 놔두고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개가 토하고 또 먹듯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가증한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우상들을 다 깨보셔야 되고 가증한 것들 다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말 처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증한 것을 끼고 있으면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태국의 원주민들이 자기가 부인이 4명이나 있대요. 근데 그 4명인데 장로예요, 교회. 그래서 아니, 교회 장로가 어떻게 부인이 4명씩이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얻어놓은 아내가 4명이나 있대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회개했으면 아내들을 4명이나 둔 것을 다 집으로 보내고 자기의 본 부인을 모시고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내 4명을 뒀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아내 4명을 데리고 살면서 그리고 회개했다고?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도둑질한 거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나 회개했다고.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도둑질한 거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갖다 차도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회개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회개는요, 주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습성, 과거의 타락했던 거 그거 다 끼고 있으면서 회개했다고, 이거는요 거짓 회개고 입술로 하는 정말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회개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끝까지 마음을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도중인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 돼요. 도중에 뒤를 돌아보거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요, 메스메스 암소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사람 헌신했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답니다. 그리고 두중인 사역도 했고 70인을 보낼 때에도 그가 두중인 사역을 했고 12를 보낼 때도 두중인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정말 엉뚱한 짓을 그가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증인 하겠습니다 서원했으면 목숨이 없어져도, 아니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사라져도 해야 돼요. 아멘. 왜요? 끝까지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표리부동한, 마치 파도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배처럼 그렇게 요동하는 배는 여러분 사람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두 증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든 살든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끝까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면 끝까지가 돼야 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말로만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끝까지 가. 나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 공평, 정의의 삶입니다. 여기에 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안 따라가고 그냥 입으로 진실, 다음에 또 공평, 저스티스 또는 정의 입으로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정의롭게 의롭게 삽시다. 삶이 맞춰주지 않으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의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저는 똑같은 저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 가야 되고, 잠이 오면은 자야 되고, 그렇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임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편하게 눕고 싶고, 우리의 육체 소욕이 있잖아요. 편한 거 좋아하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육체 소욕을 이제는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처복종시키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육체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 소욕을 제어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계속해서 생겨지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그런 어떤 욕망, 나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끊어버려야 돼요. 제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주 안에 거하라. 자,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러한 오감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제는 할례를 받아버려, 잘라버려요. 할례라는 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올라오는 그러한 육체적인 이러한 소욕들, 보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뭐 느끼는 것, 이런 것들, 이 소욕을 이제는 잘라버리고 할례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할렐루야,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니 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자, 여기에서 북을 향하여라는 말은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그쪽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망했어요.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불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잿더미가 된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 영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어찌 예정되어서 죽을 자식 그리고 구원받을 자식을 나눠 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불공평?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은 나눠놨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마귀지! 어찌 하나님을 마귀를 만들어 놓냐고. 어찌 그렇게 히틀러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추락시키냐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채찍을 들어서 사마리아가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이 불탔어요.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지금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화를 안 낼 테니까 와라. 돌아와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고 긍휼을 한없이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죄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이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책하고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러분, 배역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식.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암만 배역하고 암만 죄를 져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두 번씩이나 돌아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대요. 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정하셔서 어디로 오게 하겠다고요? 어디로? 시온에 이르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남편이 되고 그리고 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그 사명을 주셔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두 증인을 삼아 주셔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언약궤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시온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천년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게 되는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 목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 뚜적인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강팍하지 않대요. 왜요? 마귀 사탄을 무정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그 모든 음료들을 다 주님께서 무깃도에다 모아둬 놓고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평화가,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왜 교회 목사들은 무천여설을 주장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보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앉아서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주께로 예배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천년왕국이 분명한데 왜 이것을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지 성경을 안 보나 봐. 나는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어떠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이 이 낙토로 내게 주리라 하였고. 자, 여기서 보면요, 주님께서 스스로 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둔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천년왕국에 우리의 자녀를 꼭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셔서 천년왕국에 너 곁에 두게 하리라. 내 자녀만 뿐입니까? 두중인 사역자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할렐루야, 자녀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두신대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우리가 왕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토로 돌아왔고 독립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왔고 독립도 했는데, 그리고 강국도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나요?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버린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고친대요.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전이 터지고 여기에서 3차전을 이야기하잖아요. 환난도 고난도 당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환난이 3차전이 있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이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주. 자, 아들도 딸들도 양도 소도 그 모든 산업들도 다 불타버린 거예요. 삼켜버렸어요. 3차전이 터져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삼켜 싸운 주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수치 중에 누워요. 그쵸? 근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이 유브라데강에서 터지니까, 중동에서 터지니까 그들이 수치 가운데 눕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수욕에 덮이울 것이라. 수욕에 덮이울 것이라. 3차전이 터져가지고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직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배역하고 있고 아직도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만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버리운 자로 청정치 아니한 자로 그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이게 요동치 않아야 돼. 한번 먹은 그 마음 끝까지 가야 돼요. 네. 도중에 변화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데마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네가 되는 거고 디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며. 삶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맹세가 나와야지 입으로 하는 맹세는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맹세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삶을 가리켜 맹세하며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자, 여기에 묵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소욕을 얘기합니다. 이 묵은 땅, 육체 소욕을 이제 갈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가시덤불도 그리고 묵은 땅도 갈아엎어야 돼요. 이제 육체 소욕을 다 제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기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가죽을 빼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가 되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간곡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한 자의 축복을 말씀하죠.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고 우리가 시온성의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이 두 증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셔서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주께서 맞이해 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천년왕국의 왕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